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맞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예,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거리가 있어야 되죠. 기쁨거리도 없는데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거리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할 줄 알면, 아니요, 순종이 아니고 이 특권을 사용할 줄 알면 엄청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기쁨이 계속 되니까요. 기뻐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사용할 줄 모르면 기쁨 대신 다른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과 희락과 이게 있잖아요. 이 암송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머릿속에서 꼬여가지고 이빨이 빠져서 말이 헛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이게 뭘까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굳이 천국에 와서 천국을 경험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천국에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다 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딱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절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에요. 천국을 누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부담스러운 명령입니까?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지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 3장 1절부터 8절을 쭉 보면요, 거기 한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 때가 있어요. 여러 때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죠? 거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여러 때가 이렇게 우리한테 찾아와요. 이거는 절대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수동적인 겁니다. 인생은요 수동적인 것이 거의 다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내가 그 직장 선택해서 천만에요. 그 직장 먼저 거기 있었어요. 그냥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해주고 있는 것 뿐이죠.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이 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장 되려고 꿈꿨습니까? 그런 분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된 거예요. 저도요, 저 어려서부터 이 세교 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될 꿈을 꾼 적이 0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그때 골랐지. 누구 마음대로요? 거기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여건이 이게 능동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인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는 우리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누가 그래, 저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내 삶을 몰라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달퍼하는 거는요, 대부분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뭔가 수동적으로 나한테 찾아오는 것들 때문에 힘에 버거워하고 마음에 힘겨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한테 다가오는 어떤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좀 더 궁극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영적 전쟁이에요. 또 승리한 전쟁이에요. 누구나 성도라면 할 수 있는 전쟁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 하게끔 해놓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예수를 믿는 분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설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힘든 환경이 오면 조금 충격도 받고 그러겠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로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렇게 오지 않는 것에 결사적으로 어떻게 하면 오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든 일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혹시 이렇게 오는데 그걸 막아낼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가는 사람이 주로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들은 이렇게 급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데서 간판 내걸고 신이 내렸다는 둥, 이런 사람들은 별로 값이 안 비쌉니다, 점괘가. 근데 이게 그 국회의원 선거 혹은 대선 이런 거 앞두고 이런 후보자들이 찾아가는 무당은요, 막 비싸면 한 번 가는데 몇 억씩 이렇게 요구한대요. 그럼 그거 몇 억 내고 점괘를 보면은 안 될 게 되나요? 힘든 일이 이렇게 막 밀려올 때 그걸 막을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약하니까 그런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가보면 점괘가 뻔해요. 물가에 가지 말라. 1일, 3일 내에는 어디 피하라. 이사할 때 이렇게 보면은 주로 없는 날 이사하라고 그래요? 그 손이 뭐예요? 손이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 없는 날 이사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력 1일, 2일은 귀신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요. 잘 알아두세요. 그 무당들이 이렇게 명함 딱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어떤 명함에 맨 밑에다가 교인 환영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갈 필요 없어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음력 3일, 4일은 서쪽에 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서쪽으로 이사 절대 가시면 안 되고, 서쪽 방향에다 못 같은 거 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정말 저주가 임하니까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일, 6일은 손이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그러니까 남쪽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일, 8일은 손이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리고 음력 9일, 10일은 이 귀신이 하도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8일 동안 하늘로 올라가서 쉽니다. 그래서 곧 이틀이 손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잘 기억, 음력으로 언제 이사하면 된다? 9일, 10일. 그런데 비싸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그날 다 이사를 해가지고 이삿짐 센터에서도 그걸 알아가지고 되게 비싸요, 비싸. 그러니까 그날 피해서 우리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손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귀신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 이렇게 찾아온 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신을 섬기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만이 미래를 아세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저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 미래는 누구에게만 속하였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미래가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 그 무당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알면 한번 물어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저 북한의 저 젊은 사람 언제 세상 떠날지. 아니, 내가 무당이라면 나 그렇게 하겠어요. 종이에다가, 신문에다 딱 내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나고, 누구 언제 죽고, 누구 언제 어떻게 되고,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는 몇 번이고. 왜 못해요? 왜 못해? 모르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 다 할 수 있겠죠. 미래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현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는 거는요, 우리한테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기쁨의 책이에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핵심 본질이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돼요. 왜? 기쁨이 있으니까. 볼래요? 시편 4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앞으로 두신 기쁨, 이미 이 안에다가 기쁨을 태산처럼 쌓아 놓으셨대요. 저런 말씀이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역시 시제가 과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을 그냥 태산같이 많이 쌓아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이 기쁨, 주님이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이 기쁨을 사용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는 인생의 성공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기쁨의 책인데 기쁨이라는 말이 한 100번 이상, 그리고 기뻐하라 이런 말은 한 300번 이상. 성경 읽다 보면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쁨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기쁨의 본질이 뭐냐?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기쁨의 핵심, 그 원천,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잘 보세요. 기쁨의 원천, 기쁨의 근원, 기쁨의 핵심,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자, 우리는 기쁨의 원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들만 자꾸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기쁨의 원천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조선 왕조하고 비슷해요. 조선 왕조 500년, 약 500년. 그죠? 이스라엘도 그 사울 왕이 세워서 저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나라 끝날 때까지 쭉 이렇게 보면 약 500년 갑니다. 남쪽 유다가 망할 때쯤 보면. 그런데 그들이 망해가지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에 종살이를 하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지금 요런 그 배경 속에서 성인의 부흥회를 지금 여는 거예요. 스무납 광장에 모여가지고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에스라도 말씀을 낭독하고 느헤미야도 낭독하고 레위인들도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러면서 그 말씀 중에 느헤미야가 하는 이 말의 핵심이 뭐냐? 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고. 이 이스라엘 역사 500년의 역사가 왜 망했느냐고.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기쁨의 근원을, 기쁨의 대상을 여호와 그분에게 놓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것으로 기쁨의 근원을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거기다 1번 놓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여호와 그분을 우리 기쁨의 원천으로, 우리 기뻐하는 근원으로 삼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어떤 것입니까? 그렇다면 바꾸셔야 돼요. 이 시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 그분, 예수님 그분, 성령님 그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면요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된다. 왜 시험에 들어요? 힘 없으니까. 힘 없으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시험에 안 들어요. 왜 인생 살아가다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 넘어져야 돼요? 힘이 없으니까요. 힘 없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그분을, 예수님 그분을, 성령님 그분을 내가 기뻐하면요 그게 힘이 돼요. 힘이 너무 신기로워요. 신비로워. 뭐 이런 게 다 있지? 와, 이거 대단한데 이렇게 느껴져요. 너무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힘든 문제들 오히려 내가 쫙 이렇게 올라오는, 와, 위로 올라오는 이런 체험을 해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만난 일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정말 숨도 못 쉴 지경이에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누구 기뻐하면 돼요? 여호와 기뻐하면 돼요. 기뻐하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게 되면 쫙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내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보나 이런 데 딱 막히면 이게 넘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흘러서 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확 넘어가듯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정말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은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이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저렇게 됐어요? 힘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 없으니까 힘 있는 나라한테 당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힘이 계속 없으면 우리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냥 이 나라 저 나라가 계속 집접되고 쳐들어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이 땅 위에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을 여호와를 기뻐할 때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거 체험하니까 여기 다 이렇게 와서 계시는 거죠. 이런 거 체험하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이런 축복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겁니다. 아니, 소원 이루어지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원 이루기 위해서 소원 자체에 집중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앞에 것만 신경 쓰면 돼요. 앞에 게 뭔데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그럼 소원은 그분이 다 알아서 이루어 주세요. 대부분 이게 뒤집혀 있어요. 뒤집혀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에는 신경을 안 쓰면서 소원 성취에만 신경을 계속 쓰는 게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아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다 알아서 이루어 주셔요. 저 말씀에 의하면.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냐?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거는요,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알면 기뻐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름을 몇 개씩 갖고 있어요? 하나, 그죠? 하나. 그리고 부모님이 실수해서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집에서 막 이렇게 부르다가 옛날에 면사무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직원분들이 한자를 이렇게 조금 잘못 썼다든지 이래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바뀐 그런 경우도 있고 2개 이상은 없어요. 대부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몇 개일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정체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해주고 계시는 일, 해주실 일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려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노트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엘로힘이 무슨 뜻인지, 엘리온이 무슨 뜻인지, 엘로이가 무슨 뜻인지, 여호와 라파가 무슨 뜻인지 적어놓고 그거를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의 정체성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일, 해주시는 일, 해주실 일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쭉 보면 열받을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기쁨이 넘치죠.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걸 해본 사람은 진짜 알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 자체가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걸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시간을 따로 떼서 가져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경건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요. 어떻게 기뻐할까요? 다양해요. 찬양을 드려도 되고, 그죠? 묵상을 해도 되고, 그리고 삼동 믿음으로 해도 되고, 그죠? 엘로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엘로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엘로힘이 뭔데?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책임감 없는 부모들하고 달라요. 이상한 부모들은 애 낳아가지고 이렇게 팽개치고 도망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창조하실 때는 그 영혼의 과정과 그 영혼의 결과와 그 영혼이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까지를 다 주께서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막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하고 믿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힘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 그 이름을 막 기뻐할 때 정말 소원들이 막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여호와를 기뻐하려고 하면 다른 이유를 자꾸 대요.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아프잖아. 너 사업이 흔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뻐할 시간이 어디 있니? 이러고는 계속 슬픔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새벽 오히려 미명의 습관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습관.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시간. 오늘 설교 주제에 의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시간을 따로 떼서 갖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안 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이런 거 못해. 이러면 신기할 정도로 계속 내 마음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힘을 자꾸 잃어가요. 그래서 자꾸 위축되고 별것도 아닌 거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예배, 공예배에 진짜 열심으로 참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배우고 오후에 말씀 기도학교 이런 데 참여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배우고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정리해서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기뻐하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제가 늘 노래를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장 절절하게 표현하는 게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잘 표현하는 게 주님이에요. 성령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실제로 좀 해봐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에 어떤 원리가 나오면 그걸 어린아이처럼 진짜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살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럴 때 주님으로서 이 일들을 다 내 안에서 해주시거든요. 아까 우리 기쁨에 대한 말씀 볼 때 우리 기쁨을 어디다 다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다 다 넣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 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닳지도 않아요. 끝나지도 않아요.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 원천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기쁨으로 기쁨이 되어주시고 기쁨으로 살아주시고 기쁨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미리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왜? 아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다시 말하면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이사야 그리고 하박국, 이 두 분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저 악망이 뭐예요? 악망이 뭐예요? 악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악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악망한다는 그 뜻 자체가. 다음에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